욥기서 40장 1절로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의영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투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40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욥기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욥기서가 어려운가 하니까 욥기서 전체가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또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욥기서의 그 히브리어로 써여지는 단어 자체가 아주 우리나라 말같이 딱 부러지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내놓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을 받고 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으로서 욥기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욥기서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하면은 두려우며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기도를 할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습니다. 그 구약세계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을 어떻게 만들어놨냐 하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거룩할 수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실체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여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하나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그 결말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끝에 꼭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쨍하고 비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미완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빛이 있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미완료로서 완료를 향해서 비쳐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궁창이 있고 물을 위의 물과 밑의 물을 가르나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로서 그렇게 결말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료로서 끝마쳤다는 완료형을 쓰지 아니하고 모든 창조의 과정에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 전부터 이미 신약의 그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는 일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 있기 시작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혼돈과 허무함과 어둠이 땅의 모습이었어요. 그 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중심을, 누구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람에게 상의도 하시고 또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이의도 제기하고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잘 듣질 못하지요.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두고 대화하냐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창세기 18장에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한다.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일찌감치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동반자요, 동역자라고 하죠. 파트너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서두에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욥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면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의를 제기했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했어도 그곳에 의인이 전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의인과 악인을 함께 취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했죠.
주께서 이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그리고 또 한 말 더 나가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치부하는 것은 그건 부당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계속하잖아요.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 30명, 20명, 맨 마지막에는 10명.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그래도 망하실 건가요? 아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990의 악인으로 인해서 의인 한 사람은 결코 망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눕니다.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이야기를, 부당하다고 하는 이의 제기를 들으실 리가 없죠. 괘씸하기 없지. 어디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고 얘기하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제갈 길을 갑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죠.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니느웨가 어디로 가죠? 다스시로 도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오지 않습니까? 고래 뱃속에서 토해내서 큰 물고기에서 토해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듣던 말던 그 넓은 데로 3일길에 그냥 휙 돌아서 말을 듣고 회개하면 살 거고, 적국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멸망해야 될 족속인데 내가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심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자, 왕으로 시작해서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배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초마직을 짓고 성읍이 어떻게 하는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인데 저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도망한 겁니다 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차라리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다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응?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리얼하게 성경에서 읽어보았나요? 그냥 스쳐 지나갔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성읍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는 그곳에 가서 초막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햇빛을 찌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리기 위해서 박넝쿨을 심어주잖아요. 그 박넝쿨이 저같이 그늘을 만들었어. 그래서 시원해지는데 갑자기 또 벌레가 와가지고서는 이 박넝쿨을 다 주워 먹지 않습니까? 욥이 또 열받친 거야, 요나가. 아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왜 박넝쿨을 심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두시던가, 이런 얘기. 박넝쿨 심어 시원하게 했다가 이렇게 싸그리 다 가져가십니까? 하고 또 원망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가 바락바락 대들잖아요. 네가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성내는 게 그게 옳은 거냐? 라고 따지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막 대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대들기도 했더라니까. 내가 성내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클까지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되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욥을 설득을 하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없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룸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바로 누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파트너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을 하고 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자 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동역자로 여기셨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 말씀을 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다 봐라 라고 말하죠. 그게 뭐냐면 트집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훈계하다 책망하다는 뜻의 이소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가르치고 훈련해. 네가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냐?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리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네가 어깨를 견주려고 하는 거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나 하나님과 함께 어깨를 견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냐? 네가 나의 판단의 그 범죄에서 있다고 나의 그 심판 판단하는 그 범죄에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지고 판단나가는 그 범주 안에 그것을 네가 알고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욥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욥이 뜻하지 않는 엄청난 불행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내가 뵈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따져야겠다. 하나님을 심판의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받고 도대체 왜 의로운 내가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욥의 세 친구 얘기들은 앞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고 대들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쓰고 대들어? 이렇게 세 친구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따져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화하고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했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배워야겠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얘기를 쫙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38장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폭풍 가운데 창조의 이야기서부터 쭉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네가 나의 생각,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게요. 그렇게 묻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38장, 39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도 쭉 말씀을 하시죠. 그때의 욥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40장 4절부터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28장 29절에 쭉 얘기하시면 너는 대답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요나가 하는 거예요. 저는 비천하여서 주께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해석이 그냥 아유 저같이 미쳐낸 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인간은 비천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다 모르시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단어의 순서에 보면은 하나님 이제서야 인간의 비천함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 안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피조물로서 그냥 있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비천하게 거짓없는 존재임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입을 가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욥은 어떻게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얘기할 때에 그런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깨닫지 못한 그런 분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놀라움과 그에 따른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입을 가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얘기하다가 아유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할 말이 없군요. 답을 얻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 그게 정답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답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묻죠. 그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또다시 40장, 41장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그건 맞는 거지만 그 수준에 내가 널 원하는 답이 아니고 그 수준을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성도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수준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상의 것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차이를 계속 가지고 있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시각,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그 우주 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획하시는 그 관점에서 시각에서 지금 다 보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한된 영역,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현 상황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말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창조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서부터 차츰 열어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 중심에 너를 부르신 나여호와 하나님라는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욥의 시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때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전전긍긍, 야 이걸 놓치면 어떡할까? 늘 내 중심은 뭐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그것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 것 범주 안에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늘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면 늘 자기 앞에 놓여있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눈이 그것밖에 열려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복을 내리시고 죄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자 욥이 말합니다. 욥기서 3장 20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전종에서 있었는데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구나 얘기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역을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으로 제한한다든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현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에 매여서 전전긍긍한다면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얘기하면 너의 살 집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초소를 예배로 가노라 라는 말은 진짜 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로 가서 우리의 영역을 어디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시켜주죠. 예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이 땅에 짧은 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걸 알게 되는 거죠. 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꿈을 꾸지만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까지 확장하면서 불평등하고 상대적인 세상 속에 있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는 참다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또다시 8장에 38장에는 말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묻겠으니 대답해라. 38장 2절에도 말하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그르치고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생각을 어둡게 하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 섭리 이런 걸 그것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회방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에게 던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일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세상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미슈파트 판결 이것은 어떻게 완벽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이 공의를 미슈파트를 내가 부인하려고 하는 거냐. 내 의를 세우고 나를 그러다고 악하다는 말은 그러다는 뜻입니다. 그 악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그러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장이라는 4절서부터 같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38장 4절에 보면 욥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놓을 때에 그때 첫 마디 던진 얘기가 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어다. 땅의 기초, 시작, 롯이 머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시작할 때에 너 나의 파트너가 된 너는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 너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새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어. 넌 나지도 않아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제가 얘기하는 거 연결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파트너로 만드셨다. 동역자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새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섭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걸 시작했을 때에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지. 그런데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도대체? 네가 나와 함께 그곳에서 이 새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욥에게 던질 질문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질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목사님 여기서 예배드리죠? 그건 답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나도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범주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욥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예언적인 얘기인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도 부르잖아요. 예수를 믿는 저사람들에게 늘 질문하는, 당신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믿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섭리의 동반자로, 파트너로 지금 제가 있습니다. 이 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를 제가 지어낸 말이고 상상한 말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욥기서에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1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욥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 함께 그 행복을, 기쁨을 함께 너와 내가 누리기 위해서 있었는데 도대체 너는 어디에 있고 무엇 때문에 너는 지금 어떻게 전전긍긍하고 있느냐? 욥에게 평안하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욥을 밥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가족을 몰살시키고 짐승들을 다 빼어서 가고 몸까지 상하게 만들고 왜 그러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으시는 거 하나님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욥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만 사는 것으로 다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의를 제기죠. 하나님 그걸 없애우세요. 그러면 당장 욕할 테니까. 왜? 본래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라고 사단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욥이 헤매잖아요. 왜 그래?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 내가 뭔 잘못했다고 따져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얘기하는 38장 39장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놀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했지,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노를 비우고 너의 할 일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어떻게? 무질서하며 혼돈이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무질서함과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 무질서함과 혼돈도 역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체를 볼 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혼돈 가운데는 그것만 보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랬을 때 너는, 인생들은,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그 안에서 허우적이지 말고 너는 비록 세상이 혼란과 혼돈과 공황과 무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의 사명은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춰버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로서 세상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좋은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얘기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한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어떻게 짓밟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욥에게 답을 왜 이러해서요? 라고 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왜 이래요? 왜 하나님, 나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내 앞에 있어야 돼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이 일이 왜 내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들에게 그 혼돈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다. 너는 그것에 구애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교만한 자를 낮추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라. 그리고 승리하라.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혼돈과 무질서함 가운데 있어 고난을 당하는 그것도 어떻게? 나를 새롭게 만들고 눈을 열게 하는 것이었고, 그 안에서 내가 승리함으로 박수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높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그때서야 비로소 욥의 눈이 팍 트이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욥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더 이상은 내 앞에 놓이는 이것을 가지고 천전긍긍하지 않겠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섭리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초청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낮추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에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고 높이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쭉 40장 15절 또 배목과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니오야다라는 얘기잖아요. 강력한 짐승.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고 그들이 사람의 어떻게? 사람보다 더 출중하고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는데 그것을 다 제치고 너 욥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칭찬 이렇게 합니다. 41장 10절 1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욥을 향해서 제3자를 두고 얘기한 것처럼 누가 저 욥처럼 나에게 담대하게 이 일을 제기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느냐?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뵈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나오는 자가 누구냐? 온 천하 중에 욥밖에 없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죠. 그리고 40절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파트너요 동역자로 부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부르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현실에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에 눌리거나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재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